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신약성경 277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가 2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래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드림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좋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 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림은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루몰 지역에 세워졌기에 그 이름을 부루몰 한인교회로 시작을 했지요. 저는 처음부터 꿈꾸었던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상이었습니다. 그 꿈을 갖고 이민생활 3년 만에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어서 정신없이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팀 이상 하면 죽는다는 슬로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7팀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원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피할 수가 없었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적 각오로서 제자훈련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훈련생들과 함께 교회론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바울 선생이 저에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이 대명제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관계를 바로 인식할 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탄생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회중, 컨그리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지요.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대하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으며 이 교회를 바로 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인 목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렸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세웠다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억만죄악으로 죽었던 죄인을 위해 그들의 죄값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고 그 주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유복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엄마에게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했을 때 이북으로 붙잡혀 가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혼자서 이 친구를 어머니가 낳았는데 그만 애가 발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지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를 낳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외할머니가 이 친구를 키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늘 이 친구에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너의 엄마의 생명과 네 생명을 바꾼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엄마의 목까지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엄마의 목까지 살아야 돼. 그 친구는 지금 저하고 한 동갑입니다만 아주 살아있습니다. 오래 살았죠. 자신의 어머니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교회와 맞바꾼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다시 인카네이션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다시 성육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본데 만약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성을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한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처절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친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개종하기 전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지요. 그는 그때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서 크고 강한 빛이 비춰지고 그 빛에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 자신의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예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여 니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경상도 사람은 네라는 말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적은 있지만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그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의 교회관의 근거를 이룬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음성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라라는 이 음성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출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여러 수만 배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이에요, 진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세상은 영광스럽게 그리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망각했기 때문이지요. 왜 소수의 무리가 교회에 큰 상처와 어려움을 줍니까? 그 소수가 대부분 교회의 중직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왜 그들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무시한 채 경시한 채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는 현장으로 세속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생긴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몸을 피투성이가 되게 할 수가 있겠으며 주님의 귀하신 몸을 병들게 하거나 상처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에 그 영광스러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는 반드시 지체가 있듯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하여 성령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되고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체의 사명은 서로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각각 그 기능은 독특해도 하는 일은 서로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눈에 티가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손이 동원되어 눈에 들어있는 티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또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즉시 눈과 손이 협력하여 발의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죠.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철저히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지체가 연약하면 성한 지체가 약한 지체의 짐까지도 떠맡아주는 것이죠. 가령 두 손이 동원되어 물체를 들어야 하는데 왼손이 상처를 받아서 아파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오른손은 왼손이 들어야 될 물건까지도 도맡아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이 부실하다고 오른손이 왼손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왼발이 불실하다고 오른발이 왼발을 찰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에 하나가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란 완전수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라는 표현을 세 경우에만 사용을 했어요. 첫째로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하나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를 하나라고 말했고, 마지막 하나는 부부를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철저히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결코 대적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게 된다면 가장 쉽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목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라고 교회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연합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서로 지켜야 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지켜야 할 원리. 첫째로는 열등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십시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뤘나요?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뤘나요?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발이 손과 비교해서 열등에 사로잡혀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눈에 비하면은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열등의식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귀가 몸에 붙어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몸에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열등의식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에 비교해서 열등의식감에 빠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사는 크고 나의 은사는 작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여기시는 귀중한 은사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주차를 하시는 우리 형제들을 봅니다. 얼마나 제가 고맙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이에요. 나는 성가대 하겠다라고 하면서 빛깔나는 가운을 입고 성가대 하겠다고 하면서 성가대만 한다면 주차는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요 아무데나 지차 입고 들어온다면은요 경찰이 스티커 띄기에 너무너무 바쁠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차해 주시는 분이 있기에 마음 놓고 안내받아 주차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티켓을 띨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편안하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하여 주차해주는, 나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 주차해주는 이분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또 주차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복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확신하면서 주차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열등의식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눈이 부러워 모두가 눈이 되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듣는 귀는 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듣는 귀가 부러워 모든 지체가 귀만 되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냄새 맡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양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재능에 따라서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 하나의 귀중함을 알아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탄생은 그리스도가 하셨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둘째로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눈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손을 무시하거나 머리가 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 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머리가 자기가 결정하는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은사가 탁월해 보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만큼 그 일을 못한다고 해도 결코 경시하지 말고 오히려 귀중하게 여기고 그의 부족감을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우월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코는 코의 자리에 두셨고 눈은 눈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코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거꾸로 돌려가 여기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눈이 여기에 붙어 있다. 이거 사람입니까? 징그럽죠. 밖에 못 나갈 겁니다. 우산 없으면 전혀 못 나갑니다. 왜? 거꾸로 되는 콧구멍에 물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최선의 장소에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눈을 앞에다 놔놔시다 뒤에다가 눈을 달아놓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왜? 뒤에서 흉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다가 눈 없는 데 가다가 머리 박치기 해서 불이 다 날 겁니다. 완전히.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왜 눈은 앞에다가 이렇게 속세 이파리 찢어졌지 조그만하게 실눈 만들어 놨나.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속세 이파리처럼 작은 눈이라도 볼 거 다 봅니다. 여러분, 눈 큰 사람 안경 끼고 보지만 나는 안경 안 끼도 다 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바람도 적게 들어가고 문에 먼지도 적게 들어가고 그 사기를 뿌리면 눈을 감는지 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싹 다 보입니다. 이렇게. 안경 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이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는 나보다 눈이 훨씬 커도 봐도 안경 끼고 봐도 안 보인다 이럽니다. 저는 눈은 4개인데 왜 안 보이노?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최선의 장소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최선의 장소에 하나님은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지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비난해요? 왜 저렇게 생겨먹었느냐? 왜 저렇게 바보스러우냐? 저렇게 못났냐? 부족하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월의식이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참 묘한 표현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몸에는 전성적으로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실제로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눈알이라든가 눈알입니다. 눈깔이 아닙니다. 눈알이라든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입니다. 눈알에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면 금방 눈썹과 눈꺼풀을 깜빡이고 감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두 손이 금방 동원돼서 눈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덥습니다. 또 연약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뼈가 심장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이 심장과 눈알이 몸에는 가장 귀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겉보기에는 눈꺼풀과 갈비뼈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들은 몸의 가장 중요한 눈과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내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마치 지체의 눈과 심장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나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많은 사람을 잘 가르치는 가르침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부각이 되지요.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부엌에서 봉사하는 봉사팀들처럼 손만 갖다 대면 걸작품의 입맛을 돋구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중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정반대의 사람이 참으로 귀중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요, 있는 듯 많은 듯 남이 자는 밤중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존재야말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존재, 귀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기도의 덕분임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은 항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안 보는 그곳에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여러 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몸의 가장 아름다운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이 예쁜 여자분들은요, 아름답게 해서 눈을 보이려고 입이 조금 못생기시면 손으로 탁 입을 가리며 허허허 하면서 예쁜 눈을 이렇게 쫙 비춰주는 겁니다. 왜?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 보면 막 너무너무 예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다리에 큰 흉터가 있다 할 때는 이 자매는 절대로 치마는 입지 못합니다. 바지만 입고 다닐 것입니다. 왜? 이 흉터난 이 부분이 오히려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하고 추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얼굴 빛깔이 더 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별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하고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로 우리가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덮어줘야 돼요. 덮어줄 때 누가 드러나느냐? 덮어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아름답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몸인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에 비하면 여러모로 부족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들춰내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흉으로 드러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추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몸인 교회, 몸인 그리스도를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월의식은 나도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까지도 크게 상처를 주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지체가
지켜야 할 원리 마지막 부분은 지체는 존재 자체가 서로가 도우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체, 몸의 지체를 보세요. 내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손이 존재합니까? 눈이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눈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눈은요, 모든 지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앞에 뭐가 물체가 탁 나타날 때 잘못하면 내가 걸려서 발이 넘어지고 그래서 발이 다치고 손이 다쳐질까 싶어서 눈이 금방 동원됩니다. 그리고 홍행여나 발이 다쳐질까 싶어서 손이 동원돼서 그 물건을 치우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나 존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만을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고 돌보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21살입니다. 여러분 21살 같으면은 장성한 어른과 같습니다. 쇠붙이를 먹어도 녹일 정도의 강한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어른처럼 성숙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열등의식감을 버리십시다. 우월의식감도 팽개쳐 버리십시다. 오직 나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십시다. 그리하면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